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쌀쌀하고 춥기에 더욱 따뜻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바람이 불고 혹한의 추위가 있기에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그리워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있음을 경험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새해로 허락하셨사온데 우리의 삶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새날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일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친히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저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너희는.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62년 5월 2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 카운티 센트렐리아 마을에 지방 정부에서 고용한 소각회사 직원들이 센트렐리아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어느 정도 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했지만 불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불씨가 매립장에 있던 버려진 탄광 구덩이에 석탄에 옮겨 붙으면서 지하에 버려진 탄광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무연탄에 한 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2번의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도 진화 계획을 세웠지만 주에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1979년까지도 탄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재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고 도로마저 갈라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애썼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불타던 탄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유독가스마저 품어져 나왔습니다. 연방정부는 1984년부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게 이르렀고 현재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센트렐리아 남쪽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버즈빌이라는 도시 밑으로도 불이 번져 버즈빌 또한 폐쇄되었습니다. 여기도 주민이 모두 이주했고 반파된 집 한 채만 남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탄광은 지금도 불타고 있고 앞으로 250년 동안 더 탈 거라고 합니다. 1962년 화재가 발생한 이후 59년 동안 무려 불이 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불꽃은 한 번 타오르게 되면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센트렐리아의 화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인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위대하십니다.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제물을 드렸으나 백성들의 생활은 부도덕하였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학대하고 소외된 자들의 송사를 듣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치풍조가 넘쳤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왕국이 위태롭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대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 메시아에 의한 종말에 대하여 외쳤습니다. 일평생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들을 위로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이사야는 희망과 환희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라는 말은 아직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찾고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입으로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자는 그의 길, 생활 방식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악한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불의하다는 말은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뚫린 구멍이 있는 주머니에 채우는 것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헐떡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떠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악하고 불의한 길을 걸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에게 돌아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그리하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긍휼로 받아주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오라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길,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찾고 그래도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정직한 모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정죄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넘어진 즉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라고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지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탁월한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막막해질 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의 방법,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를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지혜로 살아내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특별히 코로나19 형편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부르짖고 찬송하는 날이 열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새로운 해가 되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더러운 것, 낡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탁월하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더러운 것 추한 것은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되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주여!